조카 둘이 저희 집을 방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4학년, 2학년 이랬는데, 근데 이제 부모들이 없이 미국에 올 때에 어떤 절차를 밟으면 이제 승무원이 그 아이들을 데리고 도착 공항에 보호자의 신분이 확인되면 이제 인도해주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 이제 지금도 있습니다. 그때도 있었는데, 이 아이들이 일본에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미국 비행기로 이제 미국 오게 되는데, 미국 승무원이 이 아이 둘을 보고 이제 인사를 했습니다. How are you? 그랬더니 Yes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장난하는 거 싶어서 또 하지 못해 How are you? 그랬더니 또 큰 형이 Yes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승무원이 농담을 하나 싶어서 How old are you? 그랬더니 동생이 형을 욕구를 치면서 형 이번엔 노인가 보다. No 그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얘 진짜 영어 못하는 애들이구나 그걸 확신을 하고 오케이 never mind 그러니까 yes 그렇게 이게 싫어합니다. 근데 지금 얘가 오하이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이번에 PhD 마치고 이번 학기부터 대학 교수로 가게 됩니다. 상상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말을 못 알아들으면 참 우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말이 안 통하면 좋은 점도 있습니다. 왜? 싸울 일이 없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잘 아는 장로님 한 분이 시카고에 있는 분인데, 이분이 2세인데 메디컬 닥터인데 어떤 모임에 이제 강의를 하는데 한국말 강의를 너무 잘해가지고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장로님 당신 2세인데 어떻게 한국말을 이렇게 잘하냐고. 비결이 있대요. 자기 와이프가 완전히 1세인데 부부 싸움을 하다 보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싸움을 못 하겠대요.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한국말을 배워가지고 맞짱을 뜨기 시작하면서부터 한국말이 늘었다고. 부부 싸움 제대로 해보려고 한국말을 배웠다고. 그게 도움이 돼서 지금 한국말도 잘한다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뭐 이런 비슷한 얘기들은 우리들 주위에 흔히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오늘 바울은 교회 안에도 이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본문에서 3가지 교회 언어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언어가 뭐냐면 방언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방언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 방언에 대해서 이 고린도 교회가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성령의 은사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방언 은사인데, 이게 교회가 문제가 된 이유는 이걸 대표 기도할 때라든지 공적인 기도할 때에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해버리니까 다른 사람들은 못 알아듣죠, 당연히. 그리고 이게 일종의 영적인 우월감이 돼가지고 교회 안에 이 은사 문제, 특별히 방언 문제가 적지 않게 논란이 되고 교회가 좀 둘로 나누어지고 셋으로 쪼개지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어서 바울이 이 얘기를 한 겁니다. 방언에 대해서 바울이 말한 것이 14장 16절에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를 하거니와 내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무슨 말인지 나도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방언 기도는 방언 통역의 은사가 없으면 듣는 사람도 말하는 사람도 무슨 말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 방언 기도가 유익하지만 방언 기도 영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얼마나 좋은 기도 내용이겠습니까? 몰라도. 그런데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이 방언을 혼자 기도하면 모르지만 여러 사람 있을 때 공적으로 대표 기도 인도할 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당연히 그래서는 안 되겠죠. 마치 여기 누가 일본 사람이 와가지고 일본어로 막 기도를 해버리면, 설교를 해버리면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방언의 은사가 좋은 것이지만 이거 언제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다. 공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무슨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때나 기도할 때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런 얘기를 먼저 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언어입니다. 교회 안에, 특별히 고린도 교회 안에 두 번째 언어는 무엇이냐? 깨달은 마음으로 하는 말 이랬습니다. 15절에 보니까 그러면 방언기도 하지 말까? 어떻게 할까? 하면서 그가 내린 바울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영어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도 기도하며 영어로 찬미도 하고 마음으로도 찬미하겠다. 여기에 영어로 하는 기도나 영어로 하는 찬미는 다 방언 기도, 방언 찬송입니다. 이게 공적으로 하는 건 좋지 않다고 했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말만 하겠다고 말하지 않고 방언으로도 노래하고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혼자 기도할 때, 그 다음에 언제?
여러 사람이 있을 때는 어떤 말로 한다고요? 깨달은 마음으로 말하겠다. 오늘 두 번째 고린도 교회의 언어는 깨달은 마음으로 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깨달은 마음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18절과 19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바울이 이 방언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반대입니다. 누구보다도 나도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기 때문에 나는 참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런데 어떤 장소 어떤 때는 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차라리 뭘 하겠다 이거 깨달은 마음으로 말한다. 그러면 19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서는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알지 못하는 방언 1만 마디보다 낫다. 당연히 그렇죠. 5마디로 내가 아는 한국말로 영어로 말하는 것이 자기도 남도 못 알아듣는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 그래서 교회 안에 두 번째 언어로 깨달은 마음으로 하는 언어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제가 공부하러 와가지고 제일 고통스러웠던 수업 시간이 언제냐 하면 강의 내용은 책도 있고 성경 이야기니까 대충 알아듣겠는데 농담 삼아 자기들 얘기를 하면 미국 애들은 막 깔깔대고 웃어요. 근데 우리는 입을 꼭 다물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못 알아들어가지고 저게 왜 웃은 이야기인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우리끼리 서로 한국 유학생들끼리 서로 얼굴 보고 씩 웃고 그래요. 못 알아듣는 말을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은 우리 미국에서 참 많이 경험을 하게 됐는데 저는 이 깨달은 마음으로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제가 두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 깨달은 마음이라는 것은 영의 말, 방언이 아니라 내가 이해한 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깨달았다고 이게 다 깨달은 말로 하는 좋은 언어냐? 그러지도 않다. 깨달은 말을 하는데 이게 남에게 유익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만 깨달은 거, 자기만 은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끔씩 우리 이제 교인들께서 말씀을 듣다가 읽다가 은혜 받은 게 있다고 해가지고 깨달았다고 그래가지고 막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성경을 가지고 참 깊이 깨달았고 은혜를 받았다고 막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아닌데 그건 그 말이 아닌데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분을 제가 비판하고 판단해서가 아니라 본인은 그게 딱 단어가 끌리고 그게 이게 맞다 싶고 또 그랬는데 전체적으로 다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문학적으로 이거 문맥적으로 보면 그건 꼭 그렇게 은혜를 받을 필요가 없는데 하는 느낌이 드는 데가 있긴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집사님 그거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시험 들잖아요. 그건 좋은 언어가 아닙니다. 교회 그립별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 저도 몰랐는데 사실 저는 한 번도 생각 안 해본 거니까 저도 몰랐는데 참 좋은 깨달음입니다 하고 이제 넘어가기는 합니다. 깨달은 마음에 하는 말에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 이거죠. 내 생각이 아닙니다. 내 깨달음, 내 느낌을 가지고 그냥 딱 이렇게 말하는 거 옳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초한 깨달음이라야 이게 교회 안에 유용한 두 번째 언어의 기능을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고민하고 생각하고 연구하고 이런 것도 필요한데 특별히 우리가 같은 말씀을 들으니까 말씀을 읽으니까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으면서 내 마음에 생각 든 거 이게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데 쓰임맞는 방언보다도 더 나은 마음으로 하는 깨달음의 언어가 될 수 있다. 이걸 언제 바울이 두 번째 말하고 있습니다. 이 깨닫는다는 건 참 기쁜 일입니다. 뭔가를 깨닫는다는 건 남이 뭔가 얘기했는데 내가 모르면 자기는 막 열심히 말해도 내가 못 알아들으면 언어를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그 세계를 경험 못하면 깨달음이 없죠. 근데 내가 깨달은 것을 그분도 얘기하면 얼마나 기쁜지 말이에요. 마음이 탁 통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분이 말하고자 하는 걸 내가 이미 알고 있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 나도 알고 있고 이분이 말할 때 나도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지, 그래, 이러면서 이런 만남, 이런 대화는 정말 아름답고 유익하고 두 사람 또는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좋은 언어입니다. 우리 교회 영어권에 지금 출석하는 분 중에 한국에서 결혼한 100% 한국말을 잘하는 남편이 있습니다. 아내는 미국 사람이 미국에 태어났는데 한국에서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왔는데 이 형제가 아직도 예수님을 안 믿어요. 예수님 잘 모릅니다. 근데 교회는 몇 달 때 안 빠지고 잘 옵니다. 근데 작년 하반기에 세일의 새벽 기도회를 영어권의 집사님 한 분하고 이 친구 이분 두 분이 참석해서 제일 뒤에 이제 앉아서 제 기억에는 한두 번 외에는 21번 가까운 거의 빠지지 않고 출석을 했었습니다. 영어권에 가면 잘 못 알아듣는데 한국말로 하니까 얼마나 잘 알아듣겠습니까? 그래서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세일의 새벽기도 끝났는데도 자기와 같이 왔던 그 안수 집사님은 좀 쉬는데 안 오는데 이분은 계속 와요. 그래서 아니 세일의 새벽기도 끝났는데 계속 오냐고 했더니 자기는 100일 하는 줄 알았대요. 말 안 해서는 100일 할 참이야. 근데 100일 지났는데 지금도 나옵니다.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이건 이제 지난 금요일 날 저녁에 영어권 청년들 소그룹 모임에서 간증을 했다고 어제 아침 교역자 회의 때 월터 황 목사님이 우리 교역자들한테 오픈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만 24시간이 채 지나지 아주 따끈따끈한 뉴스인데 이 형제가 그 지난 금요일 날 자기가 경험한 것을 얘기를 했대요. 자기는 새벽기도를 한 번씩 참석을 해보면서 하늘권에 와가지고 막 설교는 다 알아듣겠고 이해는 되니까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기도를 하는데 왜 울면서 기도하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는 거라. 왜 울지? 왜 울면서 기도하지? 그래 자기는 참 궁금했다고 고민이 좀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지난주 언제인지는 제가 나중에 물어보려고 무슨 요일에 그랬는지는 자기가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는 사람 기도하는 게 이해가 안 된 사람이 자기도 울고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인지 우리는 알죠. 울어본 사람은 아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면서 울어본 사람은 왜 우는지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잖아요. 이게 깨달은 마음으로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느낌이 있고 경험이 있는 겁니다. 이게 교회 안에 있으면 좋다는 겁니다.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 같은 깨달음 이것을 서로 이야기하고 이것이 교회 안에 많을 때 그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교회, 이게 교회 안의 두 번째 언어다. 바울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깨달은 마음으로 말하는 언어라는 것은 영이 아니라 내가 개인적으로 이해한 말이지만 동시에 말씀의 기초를 둔 깨달음이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세 번째 언어는 사랑의 언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 말의 내용이라기보다는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 이야기에 사람이 천사의 말을 하고 하늘의 방언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 아름다운 옥구슬 같이 굴러갈 것 같은 천사의 방언조차도 천사의 말조차도 소리 나는 굴이나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라고 말합니다. 꽹과리 소리를 꼭 꽹과리를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겠지만 얼마나 시끄러워요 그거예요. 뭐가 사랑이 없이 하는 천사의 언어도 참 듣기 거북하고 힘들 수가 있다. 잠언에서는 이 표현을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 위에 금사과라. 아무튼 솔로몬이 말은 잘해요 정말로. 시적으로 얼마나 멋있습니까? 아로새긴 은쟁반 위에 금사과. 저는 그게 오늘 바울이 말하는 교회 언어로 말하면 세 번째 언어, 둘째 언어도 아닙니다. 세 번째 사랑으로 하는 언어는 이런 아름다움이 있는 사랑의 언어다, 이런 것을 교회 안에 이런 사랑의 언어가 필요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말하느냐는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살아보면서 많은 경험도 우리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회 안에 이 말과 관련해서 바울이 지금 13장, 14장에서 세 가지 언어를 말하면서 마지막으로 제시하는 것이 사랑으로 하는 언어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가 26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여러분, 계시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밝히는 거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신약 성경이, 구약 성경이 다 있지만 이 고린도 교회의 편지를 쓰는 이 시대에는 아직까지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또는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이 이 문자로 된 성경 말씀이 없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하나님께서 소위 직접 계시, 이런 표현은 잘 요즘은 쓰지 않고 그런 말을 쓰는 사람들은 멀리 하셔도 됩니다. 직통 계시가 그 당시에는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어떤 사람에게 방언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는 은사가 있어서 방언을 통역하기도 하는데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린다고 하면서 막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좀 얼마나 뜨겁긴 하겠습니까? 얼마나 좀 위험도 하겠습니까? 이게 도대체 뭐 금정을 할 수 있어야지. 이 사람이 말하는 게 자기 생각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계시도 있다. 여러분, 이 찬송시, 가르치는 말씀, 계시, 방언, 통역, 이 5가지의 언어가 지금 고린도교에 풍성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좋은 5가지 언어를 무엇으로 하지 않아가지고 사랑으로 하지 않아가지고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다 좋은데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닌데 왜 너희 교회에 문제가 생기느냐? 덕을 세우기 위해서 말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모든 언어를, 모든 은사를, 재능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이 덕이라는 말이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 덕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건축 용어입니다. 집을 짓다, 집을 세우다 하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제가 헬라어 단어를 지금 발음 나는 대로 한국말과 영어 스펠링으로 했는데 덕을 세운다는 말이 오이코도메오라고 말합니다. 이건 기억하시라고 드리는 게 아니라 아마도 여러분께서 오이코스라는 말은 들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그 시장에서 파는 우리 그 그로스리에서 파는 요구르트인가 있죠. 그게 이름이 오이코스인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오이코스였어요. 그게 몰랐죠, 이게 뭔지. 이게 집이라는 뜻입니다. 헬라어 단어입니다. 오이코스가 집인데 오이코도메오는 동사잖아요. 집을 세우다 하는 뜻이 뭐라고요? 덕을 세운다는 겁니다. 그 덕 세운다는 말은 집 짓는 것과 같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집을 지으려면 뭐가 필요하고? 첫째는 건축 자재가 필요합니다. 설교도 필요하고 목수도 필요하고 기술도 필요한데 재료로 본다면 건축 자재가 필요하죠. 그거 없이 어떻게 집을 짓겠습니까? 좋은 건축 자재를 완벽하게 잘 쌓아놨다 합시다. 이게 집이 됩니까? 자동적으로? 이 건축이 되기 위해서는 집에 건축물들이, 자재들이 서로 연결하고 조인트를 조우고 못질을 하고 나사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떠받들어주고 어떤 건 안에 들어서 보이지 않고 어떤 건 밖으로 나오고 해가지고 이 집이 되는 겁니다. 덕을 세운다는 말은 집 짓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건축 자재는 뭘까요? 5가지 있네요. 저기에 은사로 주시는 각종 언어들입니다. 찬송시, 가르치는 말씀, 계시, 방언, 통역, 여러 가지. 오늘 바울이 말한 2번째 교회 언어로 말하면 딱 축약해서 말하면 뭘까요? 마음으로 깨달은 말.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집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연결이 돼야 되니까. 그러면 그 좋은 건축 자재들을 연결해가지고 덕을 세우고 집을 세우는 데 필요한 도구가 뭘까요? 그게 사랑이다 하는 겁니다. 건축 자재가 없는 것도 문제지만 아무리 좋은 건축 자재가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집이 안 된다는 겁니다. 흉물스러운 건축 자재 더미에 불과한 것이지 집이 안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이 교회를 그렇게 세워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과 관련해서 바울은 그의 소신서인 골로새서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제가 노란 글씨로 강조한 것 보시겠습니다. 너희 말을 은혜로, 은혜 가운데 무엇으로? 소금으로. 자, 앞에 말은 집 짓는 데다 비유했죠. 오늘 이것은 무엇에다 비유합니까? 요리에다 비유를 했습니다. 요즘은 한국 사람들이 너무 짜게 음식을 먹어서 소금을 좀 줄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건 이제 맞는 것 같아요. 한국은 짠 음식이 많긴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음식을 할 때 소금이 없으면 또 맛이 안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제 계란 흰자가 소금이 없이 먹히겠느냐, 그러니까 나는 소금 안 나고 계란 후라이 먹는데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잘하는 건데 지금 성경에서 어떤 게 맛있다 맛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무리 좋은 계란이 있어도 이 소금이 있어야 된다, 시즈닝이 돼야 된다, 그 말은 양념이 돼야 된다 그 말이죠. 우리의 말에 소금의 양념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게 소금 없으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듣기도 힘들고 맛도 없고 귀찮고 뭐 그렇다 그 말입니다. 소금 간이 안 된 음식 먹는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상대방에게 말하는 자기만 좋지 다른 사람은 다 맛도 없고 듣기도 별로 안 좋고 그러는 거. 왜? 뭐가 없어가지고? 말에 소금이 없어가지고. 그 소금이 뭐라고요? 은혜라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4장에 있는 말씀을 하면 사랑이다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 하고 은혜로 하는 말은 여간 매끄럽지 않아도 듣는 사람에게 정말로 은혜가 되고 그 사람을 세워주는 겁니다. 영어권의 우리 자녀들이 한 번씩 우리 한국말로 또는 영어로만 하면서 우리가 알아들으라고 한국말을 가끔씩 섞어주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우리도 그 아이들에게 얘기를 하면서 어눌하지만 영어 한 단어로도 써주기라도 하고 이러면 서로 마음이 통하고 그럽니다. 정말 우리 교회 그런 그 언어의 장벽이 그런 식으로 은혜와 사랑이라는 이것 때문에 언어의 장벽이 무너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같은 한국말을 쓰고 같은 영어를 써도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제가 봤습니다. 오래전인데 지금은 아니고 오래전에 우리 옛날 오가에 있는 교회에서 영권 청년 둘이가 막 자기들 말하면 argu를 하는 거예요. argument을 하는 겁니다. 이렇다고 저렇다고 막 영어로 말해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도 할 것 같고 못 알아들 것 같기도 하고 막 참 좀 얼굴을 싸움하더니 never mind 하고 갈아지면서 하는 말이 저를 딱 보면 목사님 말이 안 통해요 그러더라고. 저보고 잘하더만 영어로 잘 말하더만 뭐가 말이 안 통한다는 말 정확히 말하면 뭐가 안 통한다는 말이죠? 마음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말은 입이 하고 귀로 듣는 게 아니고 마음이 하고 마음으로 듣는 게 말이죠. 이게 서로 연결되는 말인 겁니다. 이게 교회를 세우는 것이죠. 이게 덕을 세우는 언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것이 소금이라는 시즈닝,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이 가미가 되지 않은 말은 아무리 좋은 말, 아무리 유창한 자기들이 알아듣는 말을 해도 말이 안 통하고 마음이 안 통하는 언어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과 관련해서는 참 우리에게 좋은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에게 맞는 말로,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에게 맞는 말로, 가늠한 여인에게는 가늠한 여인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너를 치르는 자들이 있느냐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그 여인에게 필요한 말씀은 율법 조항이 아니고 용서에 대한 사랑의 언어가 필요했던 거 아니었습니까? 남편을 6이나 두었던 목말라 했던 이 우물가의 한 여인, 그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또 어떻게 찾아가십니까? 물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찾아가셔서 그에게 생수를 주시는 일들, 이것은 말 잘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신학적인 논리를 가지고 접근하거나 율법을 잘 이해시켜주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그들에게 맞는 마음에 맞는 말을, 그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이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말을 어떻게? 사랑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을 들었던 자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그들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서로의 잘못을 용서를 하고 그렇게 할 때에
에서와 야곱이 하나가 되는 일이 벌어지고, 베냐민 지파를 살려주는 일이 가능하고, 원수와 같이 지냈던 요셉이 형들이 그들을 서로 용서하는 이런 하나됨이, 연합됨이 그 교회 안에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언어가 그렇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주일 설교를 계속 금년도 주제 설교를 계속 하고 있음을 여러분이 눈치를 채시면 좋겠습니다. 금년도 교회 표어가 뭐죠? 시작. 사랑의 수고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교회. 모른 체 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수고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교회, 하나님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자. 첫째 날 제가 베냐민 지파 구하기, 둘째 날 요셉 구하기, 세 번째는 야곱 구하기라는 부제를 달았습니다. 화해와 또 용서라는 주제로 말했지만 야곱 구하기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오늘 제가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드러내자, 이 표를 오늘 이 설교에다가 적용할 때 구하기라는 단어를 넣어서 부제를 붙인다면 어떻게 제목을 만들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고 오늘 제목에 설명을 드리며 마지막 결론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하기라는 단어를 넣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랑의 언어로 뭐 구하기? 교회 구하기. 교회가 수렁에 빠져 있기 때문에 살려내고 건져내자, 그 말이잖아요. 요셉도 건져내고 야곱도 건져내야 된다지. 교회도 건져내야 되겠다. 근데 무엇으로 할 것인가? 특별히 오늘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통해서는 사랑의 언어로 교회를 구해내자. 우리 한어권 안에도 영어권 안에도 한어권과 영어권이 다 함께, 우리는 미국인들도 있습니다. 중국인들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 오후에 우리 영어권 청년 한 명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는 중국인이에요. 2세죠. 미국 2세인데 차이니즈 아메리칸인데, 이 자매 여학생입니다. 자매는 필라델피아의 시티 안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큰 교회 있습니다. 10장로교회, 한글로는 10th Presbyterian Church, 10번째 장로교회, 그런 뜻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들이 거기 많이 거쳐갖고 그 교회를 거쳐간 목사님 책을 제가 거의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좋아해서 그분들 설교들을 좋아해가지고. 근데 제가 당신 교회는 영어지만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 예배 순서가 어떠냐, 이제 그걸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 친구가 저한테 그 자리에서 자기 교회 홈페이지 링크를 딱 걸어가지고, 오늘 아마 가져왔을 겁니다. 다음 주일날 자기가 이 주보 같은 거 자기가 다 그 페이퍼로 되어 있는 거 가져와 주겠다고 그래요. 그래 주중에 또 저한테 카톡이 또 왔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요즘 구글이 다 한국말로 번역해 주니까 한국말로 제가 읽기 쉬우라고 다 구글로 번역을 해가지고 한글로 보내왔어요. 그런데 이상한 단어가 들어왔어요. 우리 집 교회의 예배는 이렇습니다. 그래, 집 교회가 뭐지? 홈처치야. 이게 구글의 한계더라고. 우리 뭐 교회, 우리 뭐 교회 뭐 이렇게 말 못하고 집 교회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왜 이 소개를 하냐면, 서로 마음이 통하면 언어의 장벽을 무릅쓰고라도 서로 이야기하고, 그러고 나니까 얼마나 가까운지 몰라요. 얼마나 마음이 가까워지는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사랑입니다. 요한이 한 두 성경 구절을 오늘 마지막 인용하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경 구절들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과 요한 1서에 있는 말씀을, 13장에 있는 말씀과 요한 1서 4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글로 된 성경을 읽고 오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 1서 말씀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아니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동안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세상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그 일을 위해서 오늘 말씀으로 생각하면 우리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언어로 말씀하여 주시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말씀과 같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육신이 되어 오신 말씀,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셨던 그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랑으로 서로 하나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을 우리가 알고, 그리고 세상도 보게 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우리가 모르는데 세상 사람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오로지 하나라고 그랬습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 특별히 말에 있어서 언어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힘든 이야기지만 올 한 해 동안에 사랑의 수고, 그중에 언어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